거미줄 예언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바울은 예언을 방언보다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방언은 능력으로 보일지 몰라도 외부인이 보면 자칫 미쳤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신뢰성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현 시대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소위 말하는 마초잡기식 통계적 발생에 의해 우연히 맞은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실제로 예상과 예언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예언이 맞다 하더라도 다른 신을 믿자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언의 성취보다 예언가의 의도입니다. 제목을 거미줄 예언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거미가 거미줄을 미리 쳐놓고 느긋이 피해자를 기다리는 식으로 예언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미줄에 걸리는 피해자만 잡아먹는 식으로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통계적 발생 가능성은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을 통해 누구나 예측 가능합니다. 그 특징을 노리는 것입니다. 지질학자, 화산학자, 해양학자, 질병관리 전문가 모두 알고 있는 미래 발생 가능한 재앙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략적인 상황에 대한 경고만 합니다. 절대로 날짜나 연도를 특정해서 일어날 것이라 주장하고 실제로 일어나면 자신이 신성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겸손하게 미리 알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나 화산이 일어날 것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진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고 지진 해일이 땅을 덮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앙이 곧 닥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가 맞으면 그때부터 자신들의 종교 신념에 대한 설파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독교인만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사실입니다. 심지어 날짜나 연도까지 맞추는 경우 신문에 큰 제목으로 기사가 나기도 합니다. 설사 이러한 정확한 예언을 하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어떤 거미가 특정 곤충의 길을 지나갈 것을 미리 알고 거미줄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듯이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거미가 현재까지 생존하는 이유가 그 거미의 예언 능력이나 통계 전문가적인 능력 때문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관점의 차이만 조금씩 바꾸어도 우리는 예언과 예상 사이 유사한 점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찮은 미물인 거미조차 생존을 위해 습득하는 정도의 본래적 능력만으로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통계적 상황, 그 이상을 우리 인간은 미리 예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방송에서는 여러 번 무속인들이 피해자를 어떻게 사기하는지 다방면으로 방영합니다. 어떤 사례에서는 남자 무속인이 자신을 찾아왔던 여성에게 아침 새벽에 불쑥 전화를 걸더니 당신 지금 우울하지 않냐며 그 여성의 심정을 알아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성은 그를 영험한 사람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무속인이 여성에게 당신의 가족 중에 중요한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족 중에 중요한 사람이 죽어서 곧바로 무속인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자신에게 이러한 일을 그대로 고하니 그것 보라고 자기 말대로 해야 한다면 결국 억대의 돈을 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인가,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예측인가, 운 좋게 연도가 맞으면 사람들은 더욱 신뢰를 보입니다. 사기꾼은 그것을 노립니다. 연도까지 말하면 실패 확률이 높지만 만약 우연이라도 맞을 경우 신뢰도는 한층 높아집니다. 이왕 사기칠 바에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이후 받을 혜택을 생각하여서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틀렸다고 해봤자 웃어 넘기면 될 일이고 떠날 사람은 떠나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틀렸을 경우 받을 불이익보다 맞았을 경우 받을 혜택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단순한 상황에 대한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리의식입니다. 비록 서로 핵심 교리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선 일반적으로 종교의 기본은 윤리와 도덕에서 보이는 높은 규율이 핵심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에서 종교와 도덕은 시작합니다. 성욕이든지 물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망이든지 폭력이나 사기, 살인을 금하고 자신이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성숙한 인격을 함양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거짓 종교입니다. 이 세상 어떤 부모나 선생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부봉사하면 된다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눈 딱 감고 유명인사 누구를 사칭하여서 사기를 범하라고 하겠습니까? 왜 매춘업을 하는 포주가 지역에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사업가 행세할 때 시사 프로그램은 그 행위를 비판합니까?
여성들을 모집하여 빚으로 묶어서 성적 욕망을 탐닉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갈취한 돈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성경에 예수님을 사칭하는 이단 단체를 결성하여서 기업 활동이 성공했다고 예술대학, 일반대학, 병원, 심리치료센터, 각종 학점 인증 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간교한 사기꾼일 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거짓된 욕망에서 비롯된 인간의 악한 심리, 특히 종교 사기 행위에 대해 더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냈던지 능력이나 예언을 했어도 악을 행한 자는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예언에서도 중요한 것은 통계적으로 경험상 누구나 알 수 있는 자연재해보다 인간 내면의 거짓에서 비롯된 이단 사기꾼 교주가 저지를 비행에 신도들이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에 강조점을 두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셨고 이후 반복하여 그 이후에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 바로 나다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역병이나 재앙적 지진보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도 때가 가까이 왔다는 인식을 하라고 하시면서도 그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까지 똑같이 하면서 거짓 기적까지 보여서라도 사람을 광야로 때로는 골방으로 나오거나 들어오라고 외칠 것이지만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미래 상황, 반복되는 재앙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이단 교주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보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단 교주라면 듣기 싫은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 않았겠지만 이상할이 많지 한국의 개신교 목사들 역시 그 인간 내면의 거짓의 욕망을 따라 이단 짓을 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를 구두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예언에 있어서 정확한 날짜나 연도를 맞추고 예언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기독교 메시아를 사칭하며 만약 추종자가 생기면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바로 돈으로 사업하거나 성욕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종교 권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상과 예언은 공통점이 많아서 경제적 상황이 나아진다고 하면 언젠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나빠진다고만 주장하면 언젠가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곧 발생한다 하면 언젠가는 맞고 재난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면 또 언젠가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다큐멘터리에서 한 사람이 말하기를 아무리 고장난 시계라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언의 실현 가능성과 함께 그 실현되는 시기보다는 예언한 이의 의도와 목적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가가 우선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하며 그 목적이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면 그 예언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악유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윤리 규정은 유대 기독교뿐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가 또한 설사 종교가 아닌 인간적인 신념만으로도 성숙하다고 여기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종교를 표방하면서 동시에 성적인 부도덕을 즐기고 허용할 뿐 아니라 사업까지 병행해서 세를 늘리면 종교를 가장한 사기단체일 뿐입니다. 심지어 살인자도 천국에 간다며 교리만 믿으면 윤리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심판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이단 교리뿐 아니라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용서의 가치를 이용해서 범죄를 합리화하는 논리 역시 이단적 사상입니다. 선조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윤리 규정을 지켰으나 그 생명의 교리를 믿는다며 앞서 기록된 기본적인 가치를 저버렸다면 교리의 진정성과 무관하게 그 집단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성범죄, 살인, 부정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용서의 규정은 부득이한 상황, 비의도적이거나 설사 의도적이었다 하더라도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를 생명을 걸고 지킨다는 진정성을 보일 때 주어지는 제한적 용서이지 죄악의 욕망을 풀고 뻔뻔하게 피해자를 외면해도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겠다는 시몬을 꾸짖었습니다. 단순히 왜 그러시냐고 감사하지만 사양합니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주겠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돈 주겠다는 사람을 향해 은과 같이 망하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혹시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돈을 주고 받겠다는 의도를 죄로 받습니다. 가룟 유다와 게하시 한국 개신교 목사였다면 당연하지요 하면서 받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도 물질로 감사하지 않는다면 헌금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저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룟 유다도 게하시도 한국의 개신교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의 임재는 돈을 받고 흥정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성령을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돈으로 받겠다는 교회가 회개할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선지자 노릇을 한 이들을 향해 너희들을 모르겠다고 하셨던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던 것, 모두 이러한 윤리에서 출발하는 기본적인 인성에 대한 성숙한 태도 없이 돈과 재물, 성적인 유희를 즐기는 사람들이 받을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인성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 예언, 능력, 심지어 믿음 모두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성숙한 변화 없이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흉년을 예언했습니다. 비록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글라디오 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가뭄의 지속 시간이 7년이라고 했던 엘리사보다 부족한 선지자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가뭄을 예언하면서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수넴 여인에게 이웃 국가의 아들과 함께 피신하고 가뭄이 해소되는 해에 돌아오라고 해주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 둘의 예언의 목적은 보호였습니다. 아가보는 기독교 공동체의 안녕, 그리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으로 하여금 가뭄을 피해 지역 국가에 머물다 돌아와서 그녀를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하려 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들 성경의 선지자들에 비해 연도나 날짜까지 맞추며 자연재앙이나 역병을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사업 수완으로 다량의 돈을 벌어들이는 돈 먹는 하마식 다단계를 운영하는 이단 교주들과 개신교 교회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지진이나 화산폭발, 흉년과 역병, 경제적 성공과 불황기를 정확히 예언해도 그 교주의 목적이 성범죄, 사기, 이단 교리를 전했다면 그 말과 행동대로 거짓 선지자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돈이나 개인의 이득 바라지 않고 흉년을 예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보호하려 했던 엘리사와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아가보는 정직한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더 나은 선지자이고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여겨 아무것도 받으려 하지 않은 베드로가 그것을 돈으로 얻으려 했던 시몬보다 더 나은 인물입니다. 목사 안수를 돈 주고 하는 현대 기독교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 마술사 시몬의 뒤를 쫓는 종입니다. 돈 없이 성령 없다는 악한 관행이 얼마나 오래가리라 여기겠습니까? 물론 설사 윤리도덕을 지키며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교리를 강조하면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언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계적으로 발발하는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의 일반적 사건보다 자신에 대한 개인적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옛말에 그리고 현재까지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일을 점친다는 무당이 정작 자기 바로 앞에 떨어질 재앙도 못 본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모든 신화에 그리고 현대 소위 말하는 예언을 한다는 무속인 중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예언한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미 정해진 운명적 사실을 신화 기록자가 미리 언급하는 경우는 있으나 대부분 신인은 자신의 운명을 모릅니다. 심지어 이단 교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신의 행위를 이미 알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이 언제 경찰에 잡혀 성범죄로 기소되는 등 망신을 당하리라 하며 본인 입으로 민망한 예언을 하겠습니까? 출소해서 또 잡혀 들어가는 망신을 당해도 그러한 자신에 대한 예언은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 예언 자체로 성범죄를 인정하는 꼴이니 입도 뻥끗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모르면서 남의 미래만 점치고 미래의 확률 통계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예상하여 예언자인 척하고 돈을 요구하는 이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가장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오히려 신도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가장 사람들의 신임을 얻을 때 모순되게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그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을 통해 후에 다른 기독교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예수님의 삶에서 일어난 개인 예언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예언에 불쾌해했고 막으려 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유다를 지적하는 순간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다는 점입니다. 독자도 모순되어 보이는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면에 있는 동기를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지적하시는 순간 그를 보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유다는 거기서 뜬금없이 입맞춤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제야 유다가 배신을 한다는 말씀을 구두로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유다와 대제사장이 서로 내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고 감추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따뜻한 사랑에 유다는 다시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고 그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주변 인물들의 심리 변화에 따라 변화될 인간관계 속에서 받게 될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말씀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말과 행동을 묘사하여 적었으나 그 이면에 감추어진 감정, 예를 들자면 두려움, 분노, 부정, 당황하는 심정을 적지 않았고 동기의 목적을 모르는 듯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상황대로 진행되었음을 보았음에도 그 기억했던 장면을 회상하여 기록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의도를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다는 증거가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신화에서는 그리고 현대 소위 말하는 마초잡기식 거미줄 예언을 하고 사기를 저지르는 뻔뻔한 이단 사기꾼들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의 신적 예언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와 신화 그리고 현대 이단 사기꾼을 구별할 명확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거미는 아주 작은 미물입니다. 그에 비해 인간은 더욱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발달된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물인 거미도 자기 살기 위해 거미줄을 쳐서 통계적으로 가능성 있는 장소에서 기다려 곤충을 잡을 수 있다면 인간은 더욱 간교하게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재앙의 시기가 맞았다 하여 믿으면 안 됩니다. 윤리의식과 목적, 보호의 의지가 있으며 진실한 교리를 믿는지 그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그 이후 보이는 후속 행동에서 자기 이득을 취하지 않는지 역시 중요합니다. 그 재앙적 심판이 죄에 대한 형벌인지 자연적 현상인지 구별하여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촉구하고 죄가 없으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진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 역할 없이 성범죄, 사기를 저지르는 인물은 설사 예언대로 이루어져도 두려워 말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죽음도 모르고 자신의 앞날도 모르는 사람의 예언은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유일하게 자신의 죽음을 주변 인물과의 인간관계의 변화 과정에서 그리고 앞서 기록된 구약의 말씀과 연계해서 정확히 예언하신 분이십니다.